솔로몬의 부귀영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3장에서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은 왕국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12구획으로 나눴습니다. 또 이 직속 중앙기구로 9부, 9개의 부를 두었는데 이건 다윗 시대에 비해서 아주 더욱 이 솔로몬 시대에는 체계화된 그리고 확장된 그런 모습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이 풍요는 물론이거냐 그야말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태평 성대를 이뤘단 말. 훌륭한 지도자를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 저 러시아의 푸틴만 봐도 그러잖아요. 푸틴의 욕심 때문에 백성들이 다 도탄에 빠지고 이웃 나라가 그야말로 비참한 꼴이 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솔로몬 왕 시대에는 그 왕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가 아주 그 태평성대를 이룰 만큼 아주 풍요한 시대를 구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배에 있었던 그 속국들까지도 본국 이 이스라엘 때문에 동일하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공의와 사랑 그리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솔로몬의 왕국은 이 궁극적으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천년왕국, 즉 완성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왕국의 그 찬란함은 단순히 역사적 실제 사건이긴 하지만 장차 예표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평화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완성된 이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여기 지금 4장 1절부터 이제 뭘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솔로몬의 신하들, 지방 장관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랴는 제사장이요 사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들은 제사장이요. 여기 먼저 이 제사장, 서기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사장은 당연히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직무 있지만 서기관은 성경의 사본을 보관하고 또 복사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그 중요한 직분입니다. 왜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사관도 나왔는데 역사 기록을 책임 맡은 그런 책임자죠, 사관. 이 사관뿐만 아니라 제사장, 서기관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 나라는 소위 신정 정치,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제사장과 서기관의 의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정 정치라는 것은 theocracy라고 하는데 theo란 말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신이 다스리는 정치고 신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근데 그 신이 참신인데 참신이 다스리는 정치와 나라라면 얼마나 복되겠냐는 말. 역설적으로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신정국가인데 신정국가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통치하고 충성한다면 얼마나 이 번영된 국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교회는 이 신정정치가 통하는 것이죠. 신정정치, 신주주의란 말. 이 교회는 이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야. 교회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중시된
이 신정 정치, 신주주의란 말.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장로님들이 주인이 아니고 성도들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신정 국가의 제사장과 서기관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정말 겸손히 잘 순종한다고 하면 교회는 이 부흥하게 되고 번영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현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좀 우리 교회가 좀 안정이 되면 우리 교회도 할 일은 마지막 세계 선교겠죠. 당연히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있을 일이란 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충성된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소위 종교적 지도자, 자 참신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아름다운 세계겠죠. 평화와 이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그러진 것, 애곡된 것 그런 것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만 영광받는 그런 세계가 교회라는 말. 그런데 만일 동일한 신정 정치이지만 신정 국가이지만 그 신이 가짜 신이라면 얼마나 비극적인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 지구촌의 대표적인 신정 국가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란. 그 이란이란 나라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있고 뭐 총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위에 과거에 뭐 호메니온 같은 사람 이런 그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대통령의 명령보다 무슨 총리의 명령보다 종교 지도자의 명령이 더 우위인 거예요. 이 무서운 일이 말하자면 이 잘못된 신을 중심으로 신정 통치라고 신정 국가를 이루는 것은 무서운 일이야. 앞으로 이란이 과거의 전신이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라는 나라 성경에 나타나는 이란의 행동을 주의합니다.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의 부시 대통령은 지구촌에 3대 악의 축이 있는데 북한, 시리아, 이란 세 나라를 꼽았는데 저는 가장 그 영향력이 큰 나라가 아마 이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유럽과 지금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처럼 거짓말로 숨어서 이 핵을 만들 수도 있고 이 북한과 은밀하게 거래하면서 미사일이나 핵을 반입하지 않겠는가? 이란이 직접 안 만들어도 북한이 만드는 핵을 그리 싫어하지 않겠는가? 제가 짐작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란이 그렇게 핵무장이 완전히 되면 당장 저 지구촌에서 없어질 나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구촌은 끝나는 거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공격받게 되면 무서운 음모지요. 북한, 시리아, 이란. 시리아와 이란이 또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러시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이 지구촌의 음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요지는 참신 하나님이 아닌 가짜신 이 무슬림에 말하자면 이 신정 통치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슬람 국가가 지배하고 이슬람의 통치를 받게 만드는 게 그들의 꿈이고 야망이요.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뭐 한국에다가 뭐 무슬림 회당 그다음에 뭐 기도실 이런 걸 지어주는데 그 사람들은 엄청난 거 물건을 우리 물건을 사주면서 이슬람 회당을 하나 짓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포교 목적입니다. 신정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걸 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물론 이 무슬림이 기독교를 압도한 과거 시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이 무슬림 세력이 지구촌을 덮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이 생긴 대로 다 낳아. 그러니까 뭐 9명이든 10명이든 생긴 대로 계속 나는 민족과 국가와 한 명도 제대로 날똥말똥한 이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아주 소수민족으로 처질 거고 결국 이 무슬림권의 민족들이 이 지구촌을 덮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축복이고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지구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이란 말. 특별한 경우 섭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것은 그건 저주란 말. 자, 오늘 이 솔로몬의 시대의 이 부귀영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이거 다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충성된 신하들이 많은 것이 부귀영화의 원동력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신정 국가의 체계를 바로 잘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귀영화를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이 어떤 신하들이었을까? 세 가지로 요간다면 아무튼 믿음 있는 사람들을 신하들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정국가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맨 처음 발령받아 심은 교회가 전임 총회장이 지금 심하고 있는 신정교회인데 그런 자부심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 신정교회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구나. 그런 아주 그 생각을 또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믿음인 사람을 세워야 되고 두 번째는 충성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교회는. 교회가 믿음이 없고 충성되지 못한 사람이 세워서 교회가 발전하고 부귀영화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 조직과 질서를 따라서 세워야 된다는 교회가. 금년에 우리는 이제 구역을 좀 많이 쪼개가지고 18개로 지금 세워놨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제 뭐 구역장님들이 더 충성 안 되는 구역이 좀 활성화가 될 거고 어제 보니까 뭐 2년 동안 못 본 얼굴도 뵈더라고 보니까 구역장님들이 늘 불충성하면은 그 구역들이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이 교회가 잘 세워져서 부흥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인들이 양성되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목적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으로 충성되고 믿음 있는 종들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근간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신 까닭인데 이는 이 나라가 정말 제사장국과 서기관들과 모든 충성되고 믿음 있는 지도자들을 잘 세워 제도와 질서를 새롭게 확립한 까닭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한 바 있사오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찾아 날마다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18개 모든 구역장님들을 아버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 핵정해 주신 이 모든 구역 식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들을 정말 주 앞으로 잘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온 교우들이 영육간에 참으로 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